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심오하고 그 웅장한 환상으로 가득 찬 그 에스겔서의 강해를 하려 합니다. 제목은 절망의 돌밭의 은혜의 단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절망의 돌밭의 은혜의 단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기록된 그 역사적 정황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성경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석도 보는 이유가 그 당시에 상황이 어땠는지, 또한 여러 신학자들이 또한 교회사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도 우리는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럼에도 어쨌든 역사적인 그 상황이 어땠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문화와 이것을 쓴 저자가 또한 어떤 목적으로 그 에스겔서를 쓴 에스겔 당시에 에스겔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썼지만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2절에서 아주 구체적인 그 시간과 장소를 명시하며 시작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아멘. 역사적으로 이때는 기원전 593년경이었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과 수많은 귀족 제사장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딱 5년 되던 해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에스겔이 자신을 소개하며 말한 30째 해 그 단어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거기서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는데 민수기 4장에 보면은 여러분 뭐라고 나오죠?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 본격적인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직무를 행하는 그 나이가 3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30살은 사역이 시작되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시작하는 그 의미에서 30살이 좀 부각됩니다. 왕이 됐을 때도 다윗 왕도 30살에 왕이 되고, 또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할 때도 30살이고,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에서 그 30년은 이런 의미로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0살의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준비하고 힘써 왔는데 딱 30년이 되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그발 강가에 서 있는 거예요. 노예가 돼서 철저하게 율법과 제사를 배우며 준비해오던 그 에스겔이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복을 입고 첫 제사를 드려야 할 그 가슴 벅찬 그 해여야 되는데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발 강가는 어떤 곳입니까? 바벨론 제국이 포로들을 끌어와서 강제 노역을 시켰던 그러한 대운하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제사 드릴 성전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평생을 준비한 꿈과 그 비전, 자신의 그 존재 이유가 한순간에 박살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떠한 비전을 위해, 어떠한 꿈을 위해 일평생 30살까지 달려왔는데 물거품이 된 거예요. 한순간에 박살이 난 거예요. 이것이 에스겔 1장이 시작하는 비극적인 역사적인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에스겔의 30살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고 철저한 절망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계획이 무너지고 사방이 꽉 막힌 벽처럼 느껴지는 나만의 그 그발 강가에 서 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나만의 그발 강가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꿈과 비전이
내가 생각한 대로 될 것처럼 그렇게 승승장구하며 살아온 것 같은데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예 모든 게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치명적인 영적 문제는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이다라는, 성전이라는 그 눈에 보이는 건물에 가두어 두었다라는 점입니다. 화려한 금으로 치장된 성전 안에서 안락하게 종교 생활을 할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왔을 때 그들은 신앙의 깊은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환경과 공간에 묶인 신앙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단정 짓는 그 상황 가운데서 바로 그곳에서 그 부정한 땅 바벨론 그발 강가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본문 1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원문을 보면 에스겔이 하늘을 열어달라고 노력한 것이 아닌데 여기서 이제 동사가 수동태로 쓰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주권적으로 하늘을 찢어서 내려오신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지어놓은 건물이나 안정적인 그 화려한 환경에 가두어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희 교회도 이렇게 비전 교회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과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실까? 또 어떨 때는 정말 화려한 예배당을 탁 꾸미면 얼마나 좋아요, 사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예배당이 시설도 좋고 크고 웅장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지도 못하던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로 제 인생을 바꾸는 제 결단을 제 인생에 가끔 이렇게 잘 제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가야 한다면 한순간에 방향이 바꿔지는 그 인생의 그 순간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공간과 방법으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패스트푸드 이런 데서 받을 수 있어요? 성령님의 그 임재를 롯데리아에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군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를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는데 샤워를 하고, 그때는 이제 거기에 군대에는 빨래도 화장실에 있잖아요. 공용 화장실이니까 건조도 거기서 했는데 그냥 주일날 끝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그 마음의 감동을 팍 주시더라고요. 성경 구절을 쫙 떠오르면서. 그러면서 제가 딱 생각한 게, 나 같은 사람이 뭐가 충성되지?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칭찬을 들을 자격이 있나? 그러면서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자존감, 영적인 자존감도 떨어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열심히 해도 그 은혜에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그 힘든,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부담감을 갖고 군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말씀해 주시니까. 근데 그곳이 정작 화장실이고, 교회와 그런 데서도 은혜 받죠. 기도원에서도. 그러나 정말 결정적인 굵직굵직한 순간에는 예상치 못한 장소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에스겔도 그곳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말씀하셔야 되고, 성전에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성전에서 인도하실 줄 알았지만, 인간적인 생각엔 그럴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이 되어야 했던 그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건물이나 안정적인 환경에 가둬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위선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과감히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고통받는 자기 백성들을 친히 찾아와서 노역장 한복판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존 버년도 삶이 그러했습니다. 뜨겁게 복음을 전하다가 국교회에 허락 없이 설교했다는 그 죄목으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에요. 그 베드포드라는 그 습하고 냄새나는 감옥에 12년 동안 갇히게 되면서 강단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던 그 사람에게 설교를 못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감옥에 가다 놓은 거예요. 12년 동안. 에스겔이 제사장의 직무를 잃어버렸던 것처럼 존 버년 역시 말씀을 전할 성전을 잃어버리고 게다가 그렇게 아끼던 눈먼 딸 메리가 굶주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혼자 아버지가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낙심이 될게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 딸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이제는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그 정체성이 흐트러지면 여러분 참 그러면 힘들 것 같아요. 목사가 설교를 하지 말라고 하고, 중국이나 아니면 북한이나 공산주의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젠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존 버년에게는 베드포드 감옥은 자신의 인생이 처참하게 실패한 그발 강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캄캄한 지옥 감옥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전의 강단을 빼앗기고 절망에 빠져있던 그 버년에게 머리 위로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그 공간에 갇히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찾아오셔서 버년에게 장차 성도들이 가야 할 영광스러운 그 천성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열린 하늘의 환상을 보고 감옥 안에서 펜을 들어서 그거를 책으로 써내려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위대한 철로 역정이었다라는 거예요. 훗날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영국의 국교회는 존 버년을 작은 감옥에 가두어 그의 설교를 막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감옥의 지붕을 열어 그를 온 우주와 역사를 향해 설교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서 현실 너머를 보시길 축원합니다. 내 환경이 초라하다라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마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제 상황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막막합니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권능은 고난당하는 주의 백성 위에 특별히 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4절부터 25절까지 에스겔의 본 환상은 아주 복잡하게 나옵니다. 네, 영들이 네 생물이 등장하고 소의 형상, 사자의 형상, 독수리의 형상, 그럼 사람의 형상. 근데 확 날아가는데 영들은 또 바퀴 같은 것에, 또 바퀴에는 또 눈들이 막 달려가지고 그 바퀴 있는 거기에 영이 있고 그 생물의 영이 거기에 있고 생물이 가는 곳에 그 바퀴도 따라가고 그 가는 소리는 그 천군만마의 그 웅장한 소리 같고 말하는 것도 그러고 바퀴가 번개처럼 사방으로 움직이고 누가 보면 뭐 외계 물질 UFO인 줄 알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고대의 근동에 그러한 일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이 환상을 본 거예요. 고대 근동의 신들은 신전 안에
고정된 조각상 가운데 신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에스겔이 본 환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로든 즉각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전능한 통치자의 영적 병거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환상의 절정은 오늘 읽은 본문 26절에 등장합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에스겔은 바벨론 제국이 자랑하는 그 물리적인 우주, 즉 궁창 위에 굳건히 세워진 남보석 보좌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그 제국이 통치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위에 너머에 통치자를 봤다는 거예요. 당시 바벨론은 당대 최고의 과학과 천문학, 수학을 자랑하던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은 그 신이 막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갑자기 세상이 팡 태어난 거예요. 우연치 않게 갑자기 세상이 태어났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운명이 맹목적인 우연과 거대한 제국의 힘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강한 그 시스템으로 세상이 둘러가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지는 모른다. 그런데 이제 결정론적으로 누군가는 될 거야. 그 사람이 결정한다. 그러니까 그 혼돈 가운데 뭔가 됐다라는, 어떻게 보면 진화론처럼 지금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은 보통 어때요? 시간과 우연에 자기 인생을 그냥 맡기기 시작하는. 그러나 모든 건 그냥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은 우연이지. 그러나 한 방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 거대한 시스템 앞에 이스라엘 포도들은 부속품처럼 압도적인 무력감과 공허함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의 물질주의와 거대한 그 자본의 프레임 앞에, 이 세상의 그 거대한 시스템의 그 굴레 앞에서 그냥 나는 하나의 외로운 개미 한 마리처럼 그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건 결정되어 있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그냥 우연히 된 것처럼. 그러나 그 안에서 힘 있는 자만 살아남는 거야. 누군가는 그 1%의 기득권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무언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 치열한 인생의 생존 경쟁과 확률 게임에 자기는 그냥 하나에 들어와 있는 부속품과 같다라는 거예요. 거대한 시장의 경제 흐름 속에 너라는 개인은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소모품에 불과하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때요? 되게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크시다고 배웠는데 막상 세상에 나와보니 나는 너무나 초라하고 작고 보잘품없는 그런 존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고대 역사학자들이 발굴한 고대 이집트와 바벨론 시대의 파피루스 편지들을 보면 당시 거대 제국 아래 살아가던 무명 소시민들이 그 탄식의 그 내용이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한 포로 출신의 노예가 고향의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곳 제국의 법과 군대는 너무나 거대해서 내가 믿던 고향의 신은 보이지 않는다. 나는 매일 벽돌을 나르며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달아 없어질 뿐이다.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 당시 고대 이집트와 바벨론의 그 제국 시대에 기록된 문서에 보면, 그 기록에 보면 그 거대한 톱니바퀴, 그 기계의 톱니바퀴 같은 존재에 그냥 달아 없어질 존재밖에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만해요. 그때 당시에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강제 노역을 시키고, 못하면 채찍질하고, 먹을 것도 풍성하지 않고, 저기서는 힘들어 죽어가는 사람이 보이고, 시체를 들고 죽은 사람은 다시 바꾸고, 야, 딴 사람 교체, 야, 너 할 수 있어? 너로 해. 너 못해? 나와. 그러니까 자기의 인권도 없고. 여러분, 북한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오지 탄광 뭐 이런 데 한번 보세요. 그냥 그 공산주의 체제를 위해, 김정은 정권의 그 부역을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노역을 하는 거예요. 김정은 정권을 위해. 그 거대한 시스템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갔나 이러면서 사람 죽어도 그냥 잊혀지는 존재고. 그러한 고대 제국의 화려한 밑바닥에 이처럼 거대한 그 시스템에 압도당합니다. 에스겔 역시 그 발 강가에서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시스템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바벨론이 자랑하는 대자연과 제국의 권력, 눈에 보이는 그 물리적 우주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주는 내버려진 카지노의 확률 게임판이 아니라 대기업의 그 결정도, 내가 어느 곳에 취직하는지 그 결정도, 세계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파도의 역사의 진짜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진짜 주인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궁창위에 자정하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한 분뿐임을 에스겔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세상의 부조리한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정의롭지 않은 하나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지만 정의로우시지만 이 세상을 방관하시는 하나님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에스겔이 본 하나님은 어때요?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과 너의 한계야, 너의 모든 것이 불합리해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내려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에 본문 28절에 이 영광스러운 환상의 의미를 하나의 이미지로 결론 짓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보좌에 앉으신 분의 사방 광채가 무엇과 같다고 합니까?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라고 말합니다. 무지개는 맑고 화창한 날이 아니라 사방이 캄캄하고 폭우가 쏟아지는 그 비 오는 날 선명하게 뜨입니다. 그럼 정말 무지개가 멋있는 걸 보면 차 달리다가 카메라를 찍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와, 감탄이 나오잖아요. 와. 근데 성경에서 이 무지개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창세기 9장 노아의 홍수 심판 직후에 등장했던 언약의 징표입니다. 인간의 조건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 편에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그 사랑의 표지가 바로 무지개입니다. 에스겔이 처한 바벨론 포로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끔찍하게 비가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죄의 대가로 성전이 무너지고 징계를 받는 그 참혹한 진노의 그 구름이 가득한 그 날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완전히 버리셨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아, 이 땅에 고통받는 내 백성들아, 지금 너희가 이 포로 생활의 아픔 가운데, 너희의 그 생활 가운데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것은 너희를 위한 파멸이 아니다. 진노의 비구름 속에서라도 나의 언약의 무지개는 떠있다라는 그 약속에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그 사랑의 징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연단과 그 아픔 가운데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먹먹한 구름 가운데 내리는 빗소리에 그것이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단지 그 모든 것이 연단과 아픔은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던 내 능력, 내 자아, 내 계산기라는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쏟아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그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치밀하신 그 재창조의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아픔을 허용하신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세상 것을 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그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오묘하신 그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방이 비구름처럼 캄캄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무지개는 가장 선명하게 빛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의 이 압도적인 그 말씀 가운데서 선지자 에스겔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8절 하반절에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사무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주님께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그 사랑을 바라본다면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그러한 겸손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겸손히 그 은혜를 받는다면 우리는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 보면 할 말을 잇는 거예요. 다 주의 은혜였군요. 다 은혜였군요. 그는 더 이상 하나님 왜 내 30살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라고,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라고 따져 묻지 않습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와 고난 속에서도 신실하게 빛나는 그 언약의 무지개를 본 순간 에스겔은 피조물로서 납작 엎드러집니다.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계산, 원망, 얄팍한 지식을 다 내려놓고 그 주권적인 은혜 앞에 완전히 항복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방법이 끝난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을 벗고 무릎을 꿇고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무너진 그 현실과 초라한 형편만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마시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그 실패의 프레임에 가두어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고, 우리가 딛고 선 그 자리가 비록 척박한 그발 강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주권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하늘을 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현실 속에서도 다치지 않은 그 하늘을 바라보며 주권자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그 은혜 가운데 엎드려 주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 내가 생각한 그 모든 것 이제 다 내려놓고, 세상의 그 큰 시스템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부정적인 생각 내려놓고 주여 보여주십시오. 주의 그 무지개, 그 영광의 강체 가운데 오직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겸손히 주의 음성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그 발강가에서 정말 세상의 그 힘 앞에,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있음에도, 그러나 우리는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변화되고, 주의 그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위대하신 분의 음성을 기다리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무지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그 언약이 지금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사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